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9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느낌을 보면 뭔가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결론입니다. 오늘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모든 것을 깨트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남아있는 한 명조차 힘이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을 다 사로잡혀 가고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전체는 회파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들도 완전히 다 깨어지고 성전 안에 있었던 거룩했던 이런 기물들도 다 깨트려져서 모두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절망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미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열매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열매의 땅,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사실로 그들의 역사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역사를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역사는 여기서 끝났지만 이후에 22절부터 30절까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이름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멸망시키시면 시드기야 왕의 이름으로 끝낼 텐데 시드기야로 끝내지 않으시고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의 이름으로 열왕기하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여호야긴으로 이름을 마무리 짓고 있을까? 제가 보니까 시드기야는 원래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시드기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이름,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열왕기하를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셨어도 됐는데 왜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이름으로 열왕기하를 마무리하셨을까?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끝내시면 잘 맞잖아요. 심판의 내용들을 보여주셨고 모든 걸 멸망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여호야긴이라는 이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것은 이 열왕기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회파시키시고 징계하시고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을 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서 우리 소망을 가짐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는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라는 것의 대답이었어요. 열왕기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열왕기하였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남은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그런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부각하시려고 남은 자가 아닌 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남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얘기하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는 남은 자가 아니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면 특별히 드러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25절에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마엘. 자,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과 같죠?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역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10년이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힘으로 하갈과 함께 그것을 이뤄보려고 했던 그 최선, 우리 편에서 최선의 결과가 바로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가 아닌 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스마엘.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그 이스마엘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아있는 자들의 통치자로 그달리아를 세웁니다.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달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자고 외쳤던 사람이 그달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다리자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명예를 매자고 이야기했을 때 반대하며 일어났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달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가 남은 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스마엘과 같이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다. 끝까지 약속을 믿고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면 지금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질 약속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내 방법으로 해결하고 도망가 버린 사람, 포기한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들이 끌려갔던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어요. 갈대아 땅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들의 최고 조상이었던 방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신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정말 갈대아 우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한 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냈던 분이에요. 그 한 명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들을 줄 것이다라는 그 당시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우리까지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 회파시켜서 하나님 화가 나서 다 벌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땅으로 그들을 다시금 데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와 사라의 몸이 이제는 잉태될 수 없는, 정말 잉태되기에는 완전히 회파된 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은 자가 아주 비천한 자 이외에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있는 한 명까지도 다 데려가셨다니까요. 다 멸망시키셨어요. 성은요 완전히 깨어버렸고요.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임신할 수 없었던,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예루살렘, 그 아담했던 본토는요 이제는요 온데간데 없이 다 죽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남은 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은 자야. 끝까지 내 약속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 소망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남은 자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남은 자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에윌 무로닥이 즉위를 했고요. 그 원년에 이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야긴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요 죄 가운데 세상이라는 옥에 갇혀 있죠. 우리의 자아라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우리의 교만이라는 옥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실 약속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실 약속이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내놓고 우리의 머리를 들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좋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우리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어지는 절을 보면 탕자처럼, 탕자가 어땠어요?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세상에서 종으로 사느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가잖아요. 그 탕자에게 어떻게 해요? 다시금 지위를 높여주잖아요. 가락지에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에게도요 오늘 모든 지위를 다시금 높여주시고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니까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그분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29절의 후반부를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다윗의 고백이 어땠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항상 상을 베푸실 주님을 고백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30절에 보니까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완전히 깨어버려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는요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의 악독함과 죄악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 땅을 완전히 깨어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것처럼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과 기쁨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 오늘 열왕기하를 끝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남은 자입니까? 그 비어있는 곳에 내가 진정한 왕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끝까지 믿는 자들, 성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계속 바라고 계시고 오늘도 끊임없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리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처럼 소망이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더 심해지잖아요. 끝까지 남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니들 지금 열왕기하의 마지막 같으냐?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내가 끝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21절까지 마무리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열왕기하를 마무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야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연속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는 이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살아내셔야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소망과 일말의 여지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